오늘 제목은 동화가 아닌 성화의 길을 갑시다. 동화가 아니라 성화의 길을 가자는 제목으로 말씀하겠습니다. 동화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똑같이 된다, 닮아간다 그런 의미의 동화입니다. 그리고 성화는 거룩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구별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 성화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바다에 보시면 살아있는 바다 물고기는 그 몸이 싱겁습니다. 짠 물속에 있지만 싱겁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등어나 삼치 먹을 때 우리가 소금에 절여서 이제 먹게 됩니다. 죽은 고기는, 바닷속에 있는 죽은 고기는 짜워집니다. 그래서 바닷물 농도에 동화되어서 짜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적으로 죽은 그것은 먹을 수가 없죠. 그럼 어떻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바닷물에 절여지지 않고 있느냐 하니까 살아있는 생물체는 항상성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몸 상태가 일정하게, 온도도 일정하고 농도도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생명체가 살 수 있습니다. 바다 물고기는 그래서 바닷속에서 그 짠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해서 아가미를 움직여서 그 짠 것들을 뱉어내고 오줌도 이제 짠 오줌물을 계속 이렇게 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그래서 자기 몸의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죄로 물든 세상 문화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동화되려고 합니다. 그 세속 문화의 바다 가운데서 우리의 항상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점점 타락의 농도가 짙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의 순수성을 가질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어본 본문은 이런 내용입니다. 에서가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자기 동생이 가로채 갔습니다. 그 분노가 이제 극에 달하고 있고 극기하는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런 분노의 결심을 하고 있고 그것을 이제 주변 사람에게 말하는 단계까지 갔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의지가 강하게 표현되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의 계획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이제 피신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에 있는 밧단 아람에 있는 자기 오라버니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갈 때 그 명분을 한 얘기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46절을 보십시오. 27장 4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다. 내가 못 살아. 이렇게 좀 굉장히 불만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 헷 족속, 이 가나안의 딸들에 대해서 앞에 나옵니다. 27장 전체가 에서와 야곱의 축복을, 장제 축복을 쟁취하려는 그런 사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직전에 언급이 되고 있어요. 우리 26장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26장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26장 34절, 35절을 보시면 거기에 에서가 이제 그 장자 축복 받으려 하기 전에 에서의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말했던 유딧의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딧,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에서가 40세에 이 가나안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자기 아버지 이삭과 비슷한 점이 있어요. 뭡니까? 나이 40에 결혼했다는 겁니다. 어쩌면 에서는 좋은 신부감을 자기 주변에서 보이는 가나안의 족속들 가운데서 점 찍어 놓고 있다가 아버지처럼 나이 40에 결혼해야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버지 마음에 들 수 있는 유명한 재력가나 세력가 집안에서 또 아름다운 아내를 취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결혼의 대상자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6장 35절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됩니다.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아브람 때부터 교훈이 있었습니다. 24장 3절에 보시면 이삭이 아내를 취하러 아브람의 종이 갈 때 아브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한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족속의 딸들과 결혼하지 말라. 이렇게 그러한 어떤 가문의 어떤 그런 규칙 같은 것들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나안 족속의 피가 너무나 더럽고 악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어떤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가나안을 죄인의 대표자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선택하신 것이 이스라엘은 절대 선민이고 가나안은 절대 악한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죄인의 대명사로 가나안의 이름을 하나님이 교훈적으로 쓰시는 겁니다. 즉 가나안적인 세상 문화, 우상 숭배, 하나님을 떠난 그것들이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다. 이것을 교훈하시는 겁니다. 만약 혈통이 문제다라고 하면은 우리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 족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가나안 여자인 유다와 이제 다말 며느리 다말이 가나안 사람인데 그 다말이 그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가나안 창녀 라합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족보에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여자인데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한다면 가나안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백성일지라도 죄에 빠져버리면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가나안 죄의 문화에 동화되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나중에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가 열왕기 또 역대기에 보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전히 가나안 문화를 멸하지 못하고 남겨둡니다. 정착해 살아가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와 그들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들이 조금 이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흥미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에 조금씩 동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화된 이스라엘은 나중에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 멸망을 시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자기의 그런 동화되어 가는 것에서 정동했던 것이 혼합주의입니다. 대놓고 우리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립니다. 난 이스라엘 백성이야. 이렇게 합니다. 동시에 가나안의 그 이교적인 문화, 그 세속적인 축제 문화를 즐기는 것들 동시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서의 태도에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 나가는 모습을 죄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나안 문화에 점점 가까워집니다. 에서는 나름대로 아버지 이삭을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처럼 40세 결혼해야지. 잘못된 대상을 고른 것이죠. 자기가 보기에 좋은, 세상적으로 좋은 그런 가나안 가문과 결혼하는 것이죠. 28장 8절을 보시면 이제 그 야곱의 사건을 겪으면서 동생이 자기의 복을 가로채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이것을 또 정확하게 알게 돼요. 뒤늦게. 그래서 동생 야곱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예요? 친척 가운데서 바단 아람에 있는 친척 가운데서 아내를 찾도록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하, 친척과 결혼하는 것이구나. 아버지 뜻이 그런 거구나라고 생각하면서 또 누구를 택합니까? 9절 보니까 28장 9절 보니까 이스마엘의 딸들 가운데서 또 한 명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또 하나님의 선택에서 제외된 족속입니다. 무조건 친척이니까 결혼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에서는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해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모습이 없습니다. 오직 세상적인 방법, 자기 힘 그런 걸로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갈 뿐입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의 이 축복의 경쟁한 사건이 나온 27장 앞뒤로
이러한 에서의 잘못된 결혼관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문제점은 계속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 이삭 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못하는 그러한 식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서 점점 가나안 문에 동화되어 가는 그런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속 문화 가운데 혼합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동화되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에서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구별된 성화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도 에서랑 다르지 않습니다. 악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속이고 빼앗는 그런 악한 또 사기성이 많은 사람인데 그 잘못된 방법을 하나님이 간섭한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받던 아람으로 떠나게 되고 거기서 지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20년 동안 자기보다 더 사기성이 많은 외삼촌 라반을 만나서 그 치를 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 점점 이제 생각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보시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이제 야복 강가에서 자기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이 야곱은 그 씨름 가운데서 자기 어디입니까? 넓적다리 뼈가 완전히 위골되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기 이름을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또 그 이후에 세겔성 하몰 추장과의 또 사건이 있어서 가문이 멸문할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족속에 찍힌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한번 찾아보시죠. 34장 30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4장 보시면 뒤에 34장 30절을 보시면 그 하몰 족속과 이제 좀 그 일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30절 보시면 이 가나안 족속 중간에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네 집이 멸망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의지한 삶을 바뀌는 게 35장 2절 3절입니다. 한참 읽어보시죠. 35장 2절과 3절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제 야곱은 이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붙들게 돼요. 거룩한 삶을, 구별된 삶을 살게 돼요. 위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간섭하심을 통해서 이 야곱은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가나안에서 벗어나서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다 갖추어서 다 내가 되어서 크리스찬이 아니라 부족하고 여전히 죄인의 길을 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문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말씀과 예배와 도전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이 붙드는 경험들을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떻게 나에게 놀랍게 붙드시는가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삶을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붙드는 거룩한 구별된 신자의 삶으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우리가 에서의 참 세상 가운데 동화되어 가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참 모습을 우리가 보고 또한 여전히 죄인이지만 특별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때로는 하나님의 연단과 어려움을 주는 것을 통하여서 참 거룩하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을 또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죄악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깨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정말 거룩한 구별된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인도하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붙들면서 오늘도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